동일한 무엇인가 책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또 다른 책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의 성공은 행운 덕분이다. 그 사람의 업적이나 덕에 있지 않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즉 정상에 오른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다. 운빨이다. 그래서 그는 강력하게 말합니다. 대부분 성공하는 사람들은 운이 좋아서이기 때문에 오만하지 마라.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있어서 성공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믿는 자의 성공도 운이 좋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믿는 자의 성공은 조금 다른데요. 오늘 이 솔로몬의 고백을 통해 믿는 자의 성공은 조금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을 행했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인가? 바로 가장 큰 축복은, 가장 큰 성공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은혜는 유명한 히브리어죠. 헤세드인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친절, 긍휼을 뜻합니다.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의 신실함을 확인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베풉니다. 이른바 다윗 언약이라고 일컫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겠고 너의 나라와 가정을 지켜주며 너의 자녀를 축복하겠다. 하나님은 이 다윗 언약을 통해 그의 후손이 영원토록 왕노릇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 성취로 하나님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에 앉히셨는데요. 그러나 솔로몬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이 부하 우리아를 죽여서 빼앗은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아닙니까? 사실 왕권을 물려받을 자격이 없는 위치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 된 것도 사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로몬도 스스로가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큰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워주셨다.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도 솔로몬 자신을 왕으로 세운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진정 행복한 삶은 무엇인가? 성공의 삶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2024년 무엇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이거 한 가지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돼요. 아무리 어렵고 경제가 힘들고 이렇다 저렇다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면 됩니다. 골리앗 같은 대적이 우리의 눈앞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내 편이면 괜찮아요. 가장 큰 문제가 뭔가? 그 반대입니다. 반대. 하나님이 등 돌리시면 끝입니다. 무슨 상황이나 사안의 어떤 까다로움이나 그런 게 중요치 않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대와 두려움으로 2024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배워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볼 것은 솔로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3절인데요.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사실 솔로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다양한 평가를 내릴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 솔로몬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솔로몬이 받은 은혜에 대한 관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솔로몬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용된 이 사랑의 히브리 원형 아하브는 하나님을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고백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하브의 사랑은 실제적인 삶에서 표현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보여지고 또 행동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뜻합니다. 즉, 이 솔로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고백만 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생활에서 드러나는 진짜 사랑이다. 그래서 3절에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가 여호와를 사랑하고라고 하면서 그 뒤에 그 사랑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그렇게 행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참 중요해요. 사랑이 사랑으로만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입니까?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는 무엇인가? 열왕기상 2장 3절인데요. 다윗의 유언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기 형통의 방법이 나옵니다. 다윗의 유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거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증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 바로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은 결코 마음으로만 하는 어떤 감정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철학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믿는 사람인데 참 오래 믿어요. 참 오래 믿고 참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가치관이나 철학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내 철학은 이거 아니야. 내 철학은 말이야. 그 다른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 세상적인 얘기하고 나는 말이야. 나는 말이야. 이러면서 다른 얘기를 해요. 다른 얘기를. 여러분,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됩니다. 세상 앞에 나가서 내 목표는 말이야. 로또 당첨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로또 당첨은 그냥 조용히 당첨되시고 그냥 11조 하세요. 그 막 크게 떠들지 마시고 조용히.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게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게 내 철학은 여러분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철학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보화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이 성경 붙잡고 살아야 돼요. 믿는 자는요, 그냥 성경 붙잡고 살아야 돼요. 성경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얼만큼 붙잡아야 되냐?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알 수 있을 정도로. 너는 성경에 미쳤냐? 좀 그런 소리 우리 좀 들어야 돼요. 왜 이렇게 예수쟁이야? 미쳤어? 좀 미쳤다는 얘기 좀 들읍시다. 좀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올해 안에 하나님 사랑에 미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 사랑의 증거는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 주변 사람들에게 아주 미쳤다는 얘기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동들이 필요할까? 두 번째 볼 것은
이 기브온에서 드린 일천번제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일천번제의 제사를 드립니다. 4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기브온으로 올라갑니다. 왕으로 즉위한 솔로몬이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신하들과 백성 대표들을 데리고 기브온까지 올라가서 무엇을 했는가? 바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일천번제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사실은 이 일천번제가 제사의 횟수로서 일천번을 드렸다는 건지 아니면 뭐 양이나 소의 이 짐승의 숫자를 1000마리를 드렸다는 건지 여기서는 바로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뒤 정황을 보자면 1000번의 횟수라기보다 1000마리의 짐승을 드렸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어쨌든 엄청난 물질과 보통 정성이 담긴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다해 예배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 정부가 이제 막 시작되는 정부 아닙니까? 아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안정된 것도 없고 뭐 반대파들도 있을 것이고 정치적으로 불안하기도 하고 할 일도 많지만 솔로몬이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신하들에게 무엇을 보여줬는가? 나는 예배를 하겠다. 예배 중심이다. 나는 하나님 중심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일천번제라는 것입니다. 네. 일천번제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네. 그래서 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기도 합니다. 일천번제는 이렇게 1000마리의 짐승을 드린 건데 왜 이거를 새벽 기도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0일 동안 이렇게 뭐 하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러분 뭐 저는 이런 걸 가지고 비난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구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제사해야 됩니까? 그럼 뭐 소, 양 잡아야지. 거기서부터가 이미 일천번제 아닌데. 그래서 뭐 내가 1000일 동안 뭐 새벽에 뭐 헌금하겠다 그럼 내가 그렇게 하면 돼요. 네. 서로 그런 거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하나님 사랑하는 게 지금 뭐 예수님을 잘 믿냐 안 믿냐 이런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는 너무 비난하고 싶진 않아요.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이것이 뭐 틀렸네 맞네 이런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드려야 될 진정한 일천번제 정말 영적인 예배는 무엇인가? 일천번제를 정확한 정의로 저는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 진실되게 예배하는 것. 어떤 조건을 따지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예배는요 어떤 무슨 조건을 바라고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냥 신앙인으로서의 가장 기초적인 도리예요. 도리. 신앙인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내가 뭘 이렇게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께 뭔가를 조건을 따지고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터넷에 어떤 남편이 고민을 올렸습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내가 너무 냉담합니다. 웃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고 좀 안아줘도 싫어하고 건드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좀 서로 안아주고 손도 좀 잡아주고 우리 좀 이렇게 사랑하며 살면 안 되겠냐? 좀 이렇게 둘이 살갑게 지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때부터 돈을 요구했습니다. 손 잡고 싶으면 얼마? 안거나 안아주고 싶으면 얼마? 애교에 얼마? 출근할 때 인사하면 얼마? 아침 식사 얼마? 이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한테 말도 못하고 인터넷에 고민을 올린 겁니다. 혹시 이게 정상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아내 옛날 직업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가 여기 나오는 이 아내와도 같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희생하고 예배하고 나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런데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 무언가를 요구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드렸는데 왜 내가 당연히 잘 돼야지, 내가 당연히 잘 풀려야지, 당연히 잘 해결돼야지, 주님 앞에 이렇게 조건을 걸고 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정성이고 마땅한 도리입니다. 도리.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누리는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가치예요. 부부가 사랑하는데 이런 조건을 걸고는 이게 부부가 맞습니까? 이게. 예배의 사랑과 정성이 들어가는 데는 아무런 조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 예배 준비는 토요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토요일날 일정을 그렇게 빡빡하게 잡으시고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일날 졸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죠. 일찍 주무셔야 돼요. 일찍. 이상하게 토요일 밤만 되면 잠이 안 온다 그러지 마시고 일찍 주무십시오. 두 번째, 예배 시간을 지키십시오. 넉넉하게, 자, 다 같이 따라합시다. 넉넉하게 도착하자. 우리 예배 시간이 이제 10시, 12시니까 12시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뭡니까? 15분의 법칙을 꼭 지키셔야 된다. 15분, 최소한 15분 전에 와서 예배 준비를 해야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냥 헐레벌떡 오면 예배가 안 돼요. 헐레벌떡. 헐레벌떡 와가지고 막, 일찍 오셔서 앞자리부터 앉으시고. 세 번째, 예배 드리기 전에 비판적인 마음들, 어떤 부정적인 마음들, 생각들 다 내려놓고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하기. 헐레벌떡 뛰어오니까 거기서부터 꼬이는 거예요. 마음에 지금 뭐가 열이 많이 받아가지고 뭐가 다 불만이 안 하고 될 거야. 왜 이렇게 더운 거야? 왜 이렇게 이래, 왜 이래? 왜 저래? 네. 다 일찍 오셔가지고 좀 마인드 컨트롤 좀 하셔야 돼요. 넷째,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참여하기. 여러분, 이렇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좀 찬양이, 젊은 세대 찬양하는 건 교회 축복이라고 했어요. 왜? 여러분, 젊은 사람들 교회 아무도 없고 희망도 없고 미래도 없고 맨날 저기 50년 된 찬양, 옛날 찬양만 부르고 있으면 그 희망이 없다 그랬어요. 네. 이렇게 젊은 사람이 있어서 젊은 찬양도 하고 하는 게 이게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좀 이렇게 좀 갑자기 주일부터 또 모르는 찬양 부르면 좀 기분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렇게 좀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아이고 우리 교회는 그냥 젊은 사람이 있어서 좋다.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할렐루야. 예배를 구경하지 말고 참여하기. 박수도 치고 수요일 오시고 율동도 좀 하시고 구경하지 말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곳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십니다. 하나님 임재하는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치 있는 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이 마음이 지금 막 엉클어지고 그러면 안 돼요. 다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모든 것에 우선돼야 돼요. 모든 것에. 2024년 그렇게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봉사, 주일학교 이런 헌신들 때문에 예배를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다른 걸 못했다면 봉사 다 내려놓으시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은 무슨 조건을 바라고 예배를 드리진 건 아니지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예배자를 그냥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예배자를 그냥 절대 가만 놔두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 인도자들, 오늘 찬양팀 워크숍에 갈 건데 찬양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찬양을 참 하나님께 잘하면요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데 찬양을 잘못하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제가 찬양팀한테 항상 뭐라고 강조합니까? 앞에 한 30만 명 있는 것처럼 찬양해라. 대충 하지 마라. 앞에 한 30만, 100만 명 있듯이. 어떻게 노래하는 가수도 저렇게 열정적으로 하는데 찬양하는 우리가 대충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인원수 따지고 뭐 좀 사람 없으면 대충 하고 이런 식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오히려 예배자 저주받아요. 그 예배자 때문에요 찬양이 엉망진창되니까요. 근데 어떠한 환경에도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은요 하나님 그 예배를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예배자를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 예배자를 축복하십니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슨 축복 달라고 예배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축복 달라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있는데 뭔가를 이루어내야 될 게 있어서 이래서 예배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 드리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예배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솔로몬은 지혜를 간구합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납니다. 5절 말씀,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러자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간구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9절 말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의 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옳고 그름을 아직 알지 못합니다. 백성들의 숫자는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듣는 마음을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 그 간구를 너무 기쁘게 받으셨어요. 너무 좋아하셨어요. 11절 12절, 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솔로몬은 세상에 없는 지혜를 받았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13절,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을 자가 없을 것이라. 여기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 들을 귀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들을 귀를 달라고,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만 잘 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만 있다면 나머지는 다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머지가 안 따라오는가? 이게 안 되니까 그래요. 이게 안 되니까 뭘 부어줘도 그거 헛된 짓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의 뜻이 없는 사람은요, 조금만 돈이 많으면 교만에 빠져요. 조금만 가난해지면 그냥 허덕허덕됩니다. 돈 조금 많다고 교만하고 돈 조금 없다고 중내사네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인생은요, 돈이 많고 적음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마음이 돈 많다고 교만에 빠지지도 않고 돈이 없다고 괴로움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자에게 하나님 나머지 것도 하나님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 마음에 내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하라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막 아주 대박 났으면 좋겠어요. 아주 그냥 막 떼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나한테 뭐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그냥은 안 주신다는 거. 하나님 섬기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 예배하지도 않는데 뭐가 대박입니까? 뭐가? 그거 대박 나잖아요.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진짜 하나님 깊이 사랑하지 않는데 로또 당첨되면 저주 받아요. 저주 받는 게 아니고 그게 저주예요. 저주.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로또도 그냥 하나님 사랑해야. 그렇다고 맨날 긁지 마시고. 저는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요. 할 줄도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제가 참 어린 나이라는 걸 어디서 깨달았냐면, 어떤 교회 영상을 보는데, 큰 교회인데 어떤 담임 목사님 나오시는데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랬냐면, 왜 이렇게 어려? 그러면서 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보다는 어쨌든 형일 텐데, 내가 어리구나. 네. 제가 이렇게 조급한 마음이 저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빨리 이렇게 좀 교회가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마음들이 좀 있었는데요. 좀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이 뭐냐면, 뭔가 이렇게 교회가 커지고 외형적인 성장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마음이 뭐냐면, 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 부어주세요. 네. 그래서 교회가 막 커지고 교회가 작네 크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는가, 그러한 교회로 이렇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가, 이런 것들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묵상할 때마다 점점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든든히 세워지고, 또 여러분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든든히 세워져 가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안정적으로 정말 나아지고, 또 여러분이 또 신앙생활 정말 행복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게 여겨질 수 있지만, 정말 하나씩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요즘 마음이 편합니다. 어차피 부흥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알아서 하실 텐데 내가 뭘 그렇게 절절매야 되나. 저는 그냥 주님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주님의 뜻만 알겠습니다. 주님의 마음만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주님의 뜻이 중요해요. 주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한 번에 막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조금씩 성장하고 가정도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마다 주님의 뜻이 임하는 게 참 중요해요.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가정에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조건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았어요. 왕이 돼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했습니다. 우리가 정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당선되기 전에는 막 민생하다가, 당선되면 그냥 화장실 들어갈 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것처럼 변하니까 그래요. 이렇게 변질된 사람은요, 그냥 다시 뽑지 마세요. 사람도 다 알아요. 어떤 사람이 변질되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변질되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속을 시원케 할 수 있는 2024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그리스도인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안다고 내 입에 얘기하면서 내 눈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못해요. 왜 부부끼리 사랑하지 못하고, 왜 가정 안에서 형제자매 사랑하지 못하고, 부모 사랑하지 못하고, 자녀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내 남편한테 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 아내한테 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내가 평화를 깨뜨리는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그 어느 곳에서 하는 그 행동이 바로 하나님께 하는 행동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게 무엇입니까? 10명의 남영 환자가 있는데 9명은 그냥 가고 1명 돌아오지 않았냐. 9명 감사한 마음이 있겠죠. 그 감사한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실제로 찾아와서 하는 행동이,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2024년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사랑도 완성합시다. 완성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하는 행동, 그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께 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합니까? 아내가 주여 주여 주님 사랑 주님 사랑, 남편 거들떠 보지 않고 주여 주여 이러면 남편이 뭐라 그런다. 아주 저 주여, 그냥 내가 아주 주여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나는 저렇게 무시무시하고 주님만 찾는다고 막. 교회 다니는 남편도 싫어요. 교회 다니는 남편도. 목사는 좋아할까요? 저도 싫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누라한테만 그냥 큰 소리 치고 그냥 세상 밖에서는 인자한 남편이에요. 그냥 할렐루야. 집에서 그 아내가 그냥 저 인간 볼 때마다 그냥 집에서만 세상 장군이야, 장군. 우와. 남편도 그냥 집에서 마누라만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올해는 반드시 추상적으로 사랑을 끝내지 말고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사실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이웃 형제들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 그거 사랑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결단하며 나갈 때 2024년 정말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